세상의 정상적인 종교들은 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특별히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 국가를 만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는 오직 교회와 가정,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최초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한문으로 가정이라 하는 단어를 쓸 때 가정의 정자는 정원이라는 단어의 정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렇게 가꾸어야 하는 곳이다 하는 의미겠지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있었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일 나무들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흙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 가정에 대한 말씀, 특별히 가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대저 엄제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 엄녀라 하고 번역한 히브리어 자라라는 말은 간음을 하다 매춘부가 되다라는 주루에서 나온 말인데,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신전 창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와 같이 연결된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엄녀들,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엄녀들이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달고 행동하는 것이 부드럽고 내가 일생 한 번도 듣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달콤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만나보지 못한 그 만남에 취하게 되고 그 꿀의 달콤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만남,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꿀이 떨어지고 기름처럼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혀 다른 세계를 살던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계가 부딪히는 것처럼 마찰이 나고 파열음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깎이기도 하고 서로 훈련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새로운 하나로 연합되는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꿀송이 같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뻔한 말씀, 그게 그것 같은 말씀이 태반이잖아요.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내가 평생에 처음 들은 말씀 있나요? 교회 생활 수년만 하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면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교리로 꿀송이처럼 그런 말로 사람을 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매일같이 꿀과 기름만 흐르는 생활,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서로 투덕거리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는 것, 이게 일상생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꿀과 기름이 흐르는 생활의 마지막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결국은 쓰고 날카롭고 죽음과 수월 같은 지옥과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꿀이 영원한 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름이 영원히 흘러서 우리 인생을 항상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꿀이나 기름은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그것이 쑥이 되고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찔러댈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지혜에 동의하는 훈계 즉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은 꿀이 떨어지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은 항상 기름같이 부드러운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가정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훈계를, 지혜를, 명철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멸하실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신나는 생활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신앙생활도 결국 꿀과 기름만 존재하지 않고 훈련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그 모든 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피하고 꿀만 잡고 기름만 쫓아다닌다면 결국 세상의 쾌락과 이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가정도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신앙에서 꿀과 기름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훈련을 통과한 가정에, 교회에, 그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칭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는 달콤한 꿀과 같고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과 같은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가정과 교회가 최선이고 최고인 것을 늘 잘 알아야 합니다. 15절로 19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에서 우물이나 샘은 한 가정의 아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서도 신부를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만족하라는 의미고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지키라 하는 의미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시간 기억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늘 서 있는 사람,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의 모든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지금 나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은 엄녀들이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을 주며 유혹하고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이런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달콤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하는 엄녀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생활, 신앙생활, 꿀이 떨어지는 생활이 아니고 이 또한 훈련이요 훈계의 가정임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배우자를 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 가정과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